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형태의 인격을 가진 인간들을 봅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가 아닌데도 죄를 만들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비양심적인 법조인들도 있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부풀려 기사화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인들도 있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자격 없는 가진 자들, 이런 등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인격을 인격이라고 보아야 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바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로 손해를 보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삶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이웃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선을 이루는 건강한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온전치 못하고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전한 일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이념들이 다릅니다. 가치관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온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고 의도적인 계획하에 악을 행하여 이웃을 다치게 하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하여서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일들은 근절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9절로 43절로 본문은 정했지만 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가진 법률 조항으로 볼 때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여론에 밀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처럼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로마는 지배국이었고 유대 나라는 피지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로마 사람 유대 나라에 파송해가지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고소된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했습니다. 자기 법적 절차에 따라 3번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3번 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내릴 만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혼자 이 판결을 하게 됐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든지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한번 보내봅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법률로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헤롯 왕에게 보내서 죄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헤롯 왕 역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항의가 심했고 여론의 동향을 살펴서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판결하면 내가 해가 되고 어떻게 판결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결국 백성들의 항의 여론 동향을 살펴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걸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의 대가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된 게 아니냐, 정치범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장 자체를 제로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로마인으로서 유대 나라에 파견된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관리가 로마 법의 잣대로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그런 죄 없는 분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이런 유사한 모습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본래부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고 했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론에 의해 법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수사 정보를 흘려가지고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수사의 강도를 조절해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되었는데 재심을 통해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하고 만기가 돼 출소한 뒤에 무죄로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혹시 용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흔들림이 없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법조인들, 언론인 등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더 바른 자세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장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건강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라바. 이 사람은 밀란과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해서 수감되어 있던 죄수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형을 앞둔 그런 죄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 6월절 절기가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청중에게 예수님과 빌라도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여라 이럴 줄로 알았을까요? 왜? 바라바는 실질적인 현행범이었고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중은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큰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 안에서 볼 때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삶은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다, 이것을 내가 크게 느낄 때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더 내 가슴 깊이 더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면 먼저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지나다가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더는 십자가를 메고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게 되면은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도 후에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몬의 아들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감동을 받았고 도움을 얻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그 큰 은혜가 있었는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한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고,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한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좌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이제 같이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앙에 갇혀서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는 후자임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에 등장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한 사람의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지금은 감지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죠? 이걸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 바른 인격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여서 나도 은혜 받고 함께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위치를 바로 보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